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름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국 사람에게 어떻게 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실히 나에게로 너희를 넣어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판기 신앙입니다. 헌금을 넣든 노력을 넣든 착한 행실을 넣든 내 행위를 먼저 넣어야 보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지 행위를 하나님께 넣은 다음에 그에 대한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의 요약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 가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17장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이것에 대한 요약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세 가지 복에 대하여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 가지 복을 주실 것인데 그에 대한 증거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처럼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절을 하고 나서 부처나 그 외의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 중에 애굽에서 12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 사건을 통하여 광야에서 물과 만나 매출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약속 전에 미리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 구원하신 내용들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애굽에서 구해줄게가 아니라 구해주고 나신 뒤에 이제 네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땅의 소유물을 먹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를 먼저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리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이제 결단해라라는 것이에요.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과 그 외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속 머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또한 방금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비 뽑기로 왕을 뽑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왕이신데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차이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질병의 증상만 다룹니다. 기침, 목감기, 콧물, 열, 오한. 그런데 기독교는 질병의 근원을 다룹니다. 감기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현대 의학은 아직까지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감기 바이러스도 못 잡습니다. 코로나나 감기에 걸리면 증상 잡는 약만 먹어요. 증상 잡는 것에서 더 발전하면 백신으로 질병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질병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감기도 코로나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질병 그 자체를 다룬다는 거예요. 기침, 콧물, 목감기가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를 다룹니다. 거짓말, 살인, 간음, 폭행, 이러한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질병 그 자체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증상만 다뤄요. 너 거짓말했지?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살인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상만 다룹니다. 그리고 겉으로 이것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아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질병이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질병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죄들은 우리가 부패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바로 원죄이고 이 질병의 증상이 바로 사기, 살인, 탐욕과 같은 자범죄예요. 우리가 이 질병들을, 이 증상들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율법주의에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문제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사기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지 확신이 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이만큼 했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난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해. 나는 예언해. 나에게 신의의 은사가 있어. 나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런데 넌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공사를 많이 안 해서 그래.
다른 종교는 이럴 수 있어요. 1,000배, 1,000번의 절을 해서 10,000번의 절을 해서 아기를 갖거나 집 팔아서 헌금한 돈으로 이단에서 엄청난 지위를 누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비잉,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비잉보다 두잉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해야만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실패하면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좋은 일을 하면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요. 하지만 교회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보듬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나 잘난 걸 드러내기 위해 서로를 비판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다른 존재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회개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야 구원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믿음이라는 우리의 공로가 구원과 은사를 사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작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식사 쿠폰을 나눠드린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예식장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 음식점에 돈을 내고 쿠폰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음식이 나와요.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쿠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쿠폰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쿠폰을 누군가에게 돈 주고 팔면 아무도 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쿠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냈기 때문에 쿠폰을 가져가면 음식이 나오는 거지, 쿠폰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개를 십자가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회개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제대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 거야.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내가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회개하는 행위에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십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거룩이란 분리입니다. 선택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선택받지 않은 백성과 달라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뒷페이지에 보면 삼선 슬리퍼가 있거든요. 삼선 슬리퍼 미스테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삼선 슬리퍼 미스테리. 이게 무엇이냐면 이상하게도 삼선 슬리퍼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신었다 하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친해졌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친해졌는데 마트에 간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사람이 수백 명이 돌아다녀요. 그렇게 저도 돌아다니는 도중에 갑자기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엄마들은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자기 아이는 바로 눈에 보입니다. 제가 한때 자전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굴포천에서 자전거를 굴포천에 두고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씩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제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두는 데가 총 8개인가 있었어요. 입구가 8개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입구마다 자전거 수십 대씩 있었어요. 수십 대씩.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제가 입구에서 자전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제 자전거가 바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가 있지만 그 자전거는 시선도 가지 않고 제 자전거만 눈에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자전거가 내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이 자전거에 나 있는 자그마한 상처 하나, 이 자전거에 그려져 있는 자그마한 그림 하나, 이 안장에 난 빵도까지 하나가 다 제 거인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이 자전거가 내 자전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다른 백성과 구분되는, 내가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봐도 그 중에서 너희만 바로 보이는 그런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레위기 11장 4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는 은혜예요. 쉽게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신약적 적용이자 해설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등장해요. 특히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세 가지가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미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한 나라야.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너희는 이미 거룩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인데 왜 자녀처럼 살지 않지? 너희는 자녀야. 그런데 너희의 행동은 아직도 자녀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처럼 살아라. 너희가 이미 자식이 되었으니 자식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 세상의 종처럼 살아갈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금 맛이 나질 않니? 빛인데 왜 아직도 빛을 비추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해요. 올바른 반응이란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다들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영수증. 저는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영수증을 모았어요. 영수증 모은 게 2박스가 작은 거 2박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저는 쓸 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영수증이 집안 어딘가, 가방 어딘가, 주머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수증을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영수증을 잊어버려서 찾으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원이 있어요. 50원이 분명히 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으십니까? 1,000원을 잃어버렸어요. 내 가방에 1,000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얼만큼 찾으세요? 얼만큼? 5만 원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내 화장대 위에 5만 원을 놨는데 5만 원이 없어. 한 10분 찾으시나요? 20분? 1시간?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찾으실 거예요? 분명히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100만 원을 아주 귀하게 가지고 와서 옷장에 넣었는데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와 보니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찾으시겠어요? 1억이 없어졌다고 해보세요. 1억이. 분명히 내가 1억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왔는데 통장이 사라졌네요. 이게 있어야 빨리 돈을 내는데 사라졌어요. 저라면요 1억 통장을 잃어버렸으면 1년 내내 찾아다닐 것 같아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1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침대 밑, 장롱 뒤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억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벌써 2000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우습게 보입니다. 왜?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50원을 10년 동안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걸 10년 동안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억, 1조, 1000조를 찾듯이 찾으시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행동은 아직도 50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몇천 조를 매기셨는데 우리의 이 행위는, 우리의 행동은 아직도 50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처럼, 존귀한 자처럼, 귀중한 존재처럼 찾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 자처럼, 쓸모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처럼, 가치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용서받기 위해 회개의 습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녀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